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7강주리를 남기신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무렵에 또 이 무렵에 또 과거에 있었던 큰 무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배고파하고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정말 배고픈 상황이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 무렵에 또 유사한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또 인생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는 지난번 같은 일이 또 일어났네.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왔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 주셔서 살 길이 열렸잖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잖아. 또 일어났네. 또 그때와 같은 똑같은 일이, 좀 비슷한 일이 생겼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하늘에서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집을 폭파시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언제 행성 한번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그렇지. 그때 행성 떨어졌는데 그때 운석 남은 것 때문에 그 운석 가서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운석이 50억 도 넘잖아요. 요만한 것만 가져도. 여러분의 집에 행성이 떨어져서 집이 폭파되면 이거 무슨 행제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 지나치게 근심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생겼지만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왔습니다. 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겼어. 그때 많이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 다 이기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간증할 일 주실래요? 하나보다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 믿음 주세요. 지난번에도 잘 참고 이겼는데 또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근심은 병이 커집니다. 근심의 병이 커져요. 걱정하는 게 막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다 보면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하루만 못 자는 게 며칠씩 못 자고, 그리고 밤새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도 못 자게 만들고 염려를, 근심을 전염시키고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의 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품하면, 옆에서 하품하면 어떡하죠? 네? 따라하죠. 전염됩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근심도 한숨 쉬는 것도 전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도 한숨 쉽니다. 좀 이따 강아지도 한숨 쉬어요. 강아지도 이렇게 해요. 이 근심 걱정은요 전염됩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말도 안 하고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말해도 모를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무슨 일이야 그러면 말해도 모를 거야 당신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해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일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일이 생겼구나. 여보 걱정하지 마. 1933년도에 전라도 전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야. 역사는 반복됩니다. 갑자기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만 생긴 건가요? 성경에도 있었나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것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아, 빨리 집으로 보내지. 이 사람들은 말씀 들어왔지. 먹을 것, 보리떡 먹고 물고기 먹으려고 온 건 아닌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돌려보내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고 아, 반반인데 다 집으로 잘 보내라고 하시는 건가? 또 지난번에 오병이어처럼 그런 일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사흘이 됐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기진하리라.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할 사람도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에 표적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좀 배고프고 기진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진할까 봐 걱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없느냐? 말씀하시죠, 5절에. 뭐 어디서 먹을 것 없느냐? 우리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보내셔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도 없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먹을 것을 주고 싶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오병이어 때 경험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왜 그러십니까? 아, 우리 지쳤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싶습니다. 좀 퇴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퇴근은 퇴근이지만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는 사랑이 마음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달라요. 사랑의 마음이 큰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불쌍히 보이는 것이지 아닌 거죠.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또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킬까 봐 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킬까 봐 막 화가 나는 것이죠. 신경질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 불쌍하다. 배고픈 채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이다.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이모네 집에 갔다가 조금 있다가 친할머니, 우리 같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밥을 고봉씩 줘요. 저기서 고봉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적당히 먹고 가고 싶은데 고봉을 주는 거예요. 아, 네, 이거 먹어야 돼. 사랑인 거예요. 와, 죽겠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커. 제가 양구에서 군인교회 할 때 정말 가난한 이 군인 가족들은 잘 살지만 민간인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민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교회에서 대신방을 합니다. 근데 군인 가족들은 이제 좋은 군인,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군인 가족들은 그때는 이 관사병들이 있어서 관사병들이 그 요리사 출신들이 막 반찬도 하고 음식도 해서 막 목사님 신방 온다고 차려도 주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막 SNS 뜨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민간인 가족들, 할머니들 거의 다 70, 80이시죠. 이분들은 뭘 낼 게 없는데 강원도니까 감자 수제비를 참 잘해요. 근데 저는 수제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걱정을 해요.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데 봄 신방에 뭘 대접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우, 저 감자 수제비 너무 좋은데 그런 걸 드실 줄 아냐고. 서울 분이 막 이래요. 제가 잘 먹습니다. 사실은 서울 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첫 집에 가서 감자 수제비 한 걸 다 먹었어요. 근데 그날 할머니 내 집을 가야 돼. 금방 소문이 났어요. 너무 잘 먹더라. 너무 잘하더라. 와, 2집까지는 먹겠더라고. 나중에는 감자만 생각해도 막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랬어요. 다행히도 우리 집 사람도 감자 수제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신 먹어줘서 감사하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의 사랑과 지하들의 사랑이 달라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라헬을 보고 마음에 확 들었죠. 라헬 주십시오. 네, 짝으로. 그때는 이 사촌 간의 결혼이 횡행하던 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 라헬 줄게. 근데 7년을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라헬 줄 수 있어.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는다는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사랑해서. 딱 결혼식 날 어떻게 결혼식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식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삼촌 이게 뭐 하는 일이라고. 우리 집에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내는 일은 없다. 레아도 가져라. 대신 일주일 더 일하면 레아를 함께 주겠고 앞으로 7년을 더해서 14년 채워라. 그 일을 하잖아요. 라헬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크기가 크니까 7년도 14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이제 주의 종일 하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할 수 있나요?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목사를 해도 되나요? 기도를 하는, 어떻게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목사해도 되나요? 그래도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도 되나요? 제가 주일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가면 정말 가서 아침마다 기도하게 되고 또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어떤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왔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아동부도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분초 단위로 주일날은 시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막 몸이 하나도, 너무나 피곤한데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나 주일하는 게 기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 보면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대표 기도를 며칠씩 준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학교 교사가 힘들어져요. 속장이 힘들어져요. 성가대가 힘들어져요. 왜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했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교회 나오는 게 힘이 안 듭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얼마나 무슨 찬양을 하실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설교 제목이 희한하던데 어떤가? 어떤 말씀일까? 이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왜 그렇게 하냐고 못한다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이 일하는 게 귀하니까. 자녀 키울 때 자녀를 어렵게 낳아보세요. 저희는 10년 이상 아이를 못 낳다가 나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기쁜 마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밥을 최선을 다해서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밥 차려주면 밥 차려주기가 귀찮다고. 난 그런 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왜요? 그만큼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재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것을 주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뭘 또 그런 일까지 하세요? 말씀 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자신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떼어주실 때 가져다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그룹씩 앉혀서 나눠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앉으십시오. 도구로만 사용됐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봉사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왜입니까? 자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내가 창조주요 치료자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정말 100%한 번도 설교하고 주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때 일어날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지각도 해봤습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왜 아직도 안 나오세요? 벌써 5시 지났냐? 찬송 부르고 있어라. 어떻게든지 갈게.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죠. 정신머리가 그냥 헤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많이 설교를 해도 기쁘다. 물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더 기쁘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신비한 일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생선은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눠주자.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일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다른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어여삐 봐주셔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서, 여러분을 어여삐 봐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은퇴하기까지 도구로 쓰임받는 것 꼭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있는 한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꼭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 성령 받은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과 이 마음이 그렇지 않은 마음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보면 마음이 다르겠죠. 우리 마음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때 이럴 수 있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주지? 어떻게 주라는 얘기야? 이것을 돈 주고 사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 일이야?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역사해 주셨듯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이런 일이야? 그런 말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또 이런 일 생겼어? 아닙니다. 또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지난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또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랑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표적은 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능력도 행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예요. 천국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고 믿음이 결론이고 천국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로 읽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오늘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웠는데 물질의 축복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내가 이래서 물질이 생긴 거지? 내가 약 잘 먹어서 건강 생긴 거지? 이거는 차원이 낮은 신앙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벌써 건강에 죽어 써야 되는 사람인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나는 힘든데 이렇게 물질로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일까? 왜일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도, 또 문제가 생겨서도 또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구나. 또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의 전환을 갖고, 사고의 전환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